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같은 벌거숭이로 물론 태어난 배경, 가정의 배경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자체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그런 벌거숭이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라가면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또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장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전혀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빌어먹듯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는 지식과 기술을 자기의 것으로 배우고 익히고 또 연성연마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과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또 각각의 분야에서 힘이 있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같은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올 때 모두가 같은 상태로 옵니다. 아는 것도 기능도 기술도 같은 상태로 왔지만 사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인생을 마칠 때에는 엄청난 그런 차이들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한 그 기능, 그 실력, 그 권세, 그 영광,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무슨 지식을 준비하겠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준비를 안 해도 되고 그때 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내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습득을 하겠다. 그때부터 내가 부지런히 기술을 익혀가지고 영원토록 놀라운 기술자가 되겠다. 기능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식이나 그 나라의 기능이나 이런 모든 실력이나 영광이나 권세나 부요는 우리가 제2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에 뭐 오래 장수를 한 사람도 있고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장수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단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애가 길거나 짧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그렇게 뭐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겠지만 사람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000년을 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혹 우리도 1000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100세, 200세가 아니라 500세, 900세, 1000세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지 못하고 지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0년을 살아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사는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생애가 그리 길지 않은데 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뭐 정주영 씨라든지 또 뭐 이만희 씨라든지 옛날에는 이만희가 아니고 누굽니까? 삼성 회장 이건희였습니까? 예. 이건희 씨라든지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제일 부자가 이병철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을 이병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자라고.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을 이병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워낙 부자니까 돈병철이다. 그런데 정주영 씨는 90을 좀 넘겼죠. 89세에 죽었습니까? 90세를 좀 넘겼습니까? 이만인지 이건희 씨인지는 뭐 그 슈퍼카가 뭐 120대가 넘는다 그러던가요? 그렇게 사놓고 죽었는데 한 대나 가져갔습니까? 아마 문짝 하나라도 들고 갔으면 잘 가져갔을 겁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몸에 좋은 온갖 것들을 먹고요. 정주영 씨도 산삼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산삼을 그렇게 좋아해서 가치가 있는 산삼이다. 그러면 그건 그만 정주영 씨 몫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값을 주는 것보다 더 비싸게라도 사서 그걸 먹어요. 어떤 경우에는 산삼 하나를 아파트 세 채 값을 주고 사 먹는다는 거예요. 산삼. 그때는 아파트가 쌌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값으로 환산하면 또 그만큼 비쌉니다. 수십억을 주고 산삼 한 뿌리를 먹어치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애를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세상을 준비하고, 우리도 돈이 많으면 누구처럼 슈퍼카에다가 요트에다가 자가용 비행기에다가 하나씩 장만하고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 좋은 데다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그런 곳에다가 별장을 하나씩 사놓고 철철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한때 저기에서 한때 그렇게 인생의 낙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소유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땅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땅에 쌓아두면 그것이 다 불탈 것이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좀도 동록도 도적도 해하지를 못하고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부유의 상징이 금입니다. 믿음을 금으로서 비유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 믿음은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역경을 견디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 평안하고 좋을 때는 믿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안 믿고, 조금만 재미없으면 안 믿고, 조금만 귀찮아지면 안 믿고,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하고 좋을 때만 아니라 온갖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몰아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소망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소망을 잡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잡아야 됩니다. 현실은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잡지 못하도록 애를 쓰거든요. 믿는 그 믿음을 팽개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현실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그래도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슬프게, 낭망스럽게, 절망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즐겁고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 없이 일하는 사람은 하다가 보면
짜증난다. 안 하고 싶다. 근데 소망을 딱 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돈을 1년 내에 1억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막 몸이 부서지려고 하는데, 야, 돈이 쌓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오늘 30만 원을 벌었다, 50만 원을 벌었다, 100만 원을 벌었다. 야, 곧 1억이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하면 그것이 소망이 구원의 투구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소망이 확고하면,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실력들은 무엇으로 준비를 하는가?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로 자기의 지능이나 자기의 기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부요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영광을 옮긴 사람이 되어지고요. 확정 딱. 아, 믿음으로 살았구나. 요거는 하늘나라 금덩어리 딱. 금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세상의 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금을요. 상징적인 금을 하나님 나라로 다 옮겨놓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그것이 내 실력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가 옮겨놓은 것만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진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그 금은 어느 누구도 영원토록 도둑질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사가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멋있는 진열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십시다. 진열장을 진열장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덩어리를 다 금괴를 갖다 쌓아놨어요. 보기 좋게 쫙. 그런데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진열장에. 이 벽에 가득 차 있던 그 금덩어리가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것도 도둑맞고 저것도 도둑맞고 그래가지고 한두 개 떨렁 남아있어요. 내가 만일 진짜 금을 그렇게 쌓았는데 도둑을 맞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나는 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금괴를 준비해서 2개를 올려놨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과 진열장에 수천 개의 금괴를 딱 갖다 놨었는데 다 잊어먹고 2개만 남은 사람. 남은 2개는 같습니다. 없는 금을 만들어서 2개를 올려놨든지 10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998개는 도둑맞고 도둑놈이 다 못 가져간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또 불쌍해서 도둑이 들었는데 그 2개를 딱 남겨놨어요. 남은 건 2개인데 쳐다보는 사람 똑같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2개를 만든 사람은요, 그것만 쳐다보면 흡족합니다. 내 금괴가 저기 있구나.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런데 금괴가 1000개가 있었는데 998개 도둑맞고 2개만 딱 남아있으면 그걸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쓰리고 미치고 팔딱 뛰겠고 막 성질이 나고 막 속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요. 어떤 도둑 선생님께서 나의 금을 훔쳐 가셨을까? 난리가 나죠. 우리가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점 하나, 획 하나의 글자가 달라지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점 하나, 획 하나 잘못 써도 우리나라 글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대단합니다. 쓸데없고 지나가고. 그런데 한자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자체가. 그러니까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점 하나가. 그 점 하나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라도 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고요. 면류관을 주신 것으로, 받을 것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이미 주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쓰게 될 때에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는 주셨어도요,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또 그 면류관의 기능과 효능과 영광을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빼앗기지 않게 해라. 네. 없으면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없으면 도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구원의 백성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앞으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러면 구원도 주셨고 구원의 상급도 구원의 영광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구원은 주셨지만 구원의 상급은 안 주셨고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믿을 때에 성경적인 이치를 보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야 하고요. 그러면 왜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힘을 써야 되지?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상급을 자기 것 삼기 위해서 없는 상급을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상급을 간직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만 간직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힘쓰라는 말씀들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하나도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정하는데 이 말씀은 부정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의 상급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면류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혜, 신령한 권세, 신령한 영광, 신령한 기능, 신령한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구원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셨다는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부정이 되는 것입니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걸잖아요. 그때 주신다고 했는데, 힘을 쓰라고 했는데,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완벽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런 표현으로 믿으면 되고요. 구원의 상급을 주셨으니까 힘써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힘써 믿으라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상급을 주셨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살면 간직되어서 내 것이 되게 하셨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게 주셨지만 사라진 도둑맞은 검처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네 그 장식장에 검덩이 가득 채워줬는데 너 몇 개 남았어? 예, 반 개 남았는데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 도둑 맞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신 구원의 상급이 상실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부정어로 주셨다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의 부정과거라고 하는, 부정과거 능동태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인데,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점 하나, 글자나 획 하나에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율로게사스인가 율로게이라고 하는 단어의 직설법, 부정과거 능동태형, 그렇게 제가 대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로게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간직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저는 공부 못해서 모릅니다만은 영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부정, 확정형 이런 거 아시죠? 모릅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설명하면 힘든데. 확정, 과거, 확정 형태, 확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미정적인 단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확정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확정되어진 상태, 그것은 확정입니다. 부정은 정한 것이 없다.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요렇게 준 것이 간직될지 없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주신 것이 변하지 않으면 확정인데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간직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런 설명 해봐야 사실은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 미정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미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걸 뺏어야 될까 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네, 이런 상태가 미정이고요. 부정은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돼 있는가? 없어질 수도 있게 결정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게 결정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그것을 부정이라. 확정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지 믿음 생활을 못하든지 지옥 안 가는 거 확정.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든지 잘하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정.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자녀인 것은 확정,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확정이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고야 말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에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돼.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해석하는 견해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어떻게 깨닫는가?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셔서 기록하게 하실 때 최초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틀림이 없는 무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도 처음 원본부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이것이 점 하나, 획 하나, 실제로 말씀에 점 하나, 획 하나. 오늘 우리의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 기록된 원본 성경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기록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1500년 동안 사람의 글이 변질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의 사본들, 그 이후의 번역본들은 오류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까지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 예수님 시대에 틀린 성경이 있다면 이런 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거는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니다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율법의 1.1획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점 하나, 획 하나까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있지만 전체적인 진리로 보았을 때에는 점이나 흠이 없이 완벽한 그런 계시가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향을 가지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부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생략하겠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는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는 적용시킬 수 없지만 원래 성경은 그러한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역상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번역의 오류를,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번역의 오류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저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굳이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편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브니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다. 고집을 부린다고요. 그게 자기가 성경을 대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때나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결국은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를 바르게 깨달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특사, 특별 천사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성경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특사를 만났지만 특사가 온 것은 그 특사를 보낸 자가 간 것과 같은 그 시점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전달할 때만큼은. 저는 옛날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런 옛날 드라마를 보면 왕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의정에게 왕명을 전하는데 그 명령 가지고 오는 사람은 영의정보다 한참 낮아요. 그래도 왕명이요 하면 영의정도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왕을 대하는 것과 꼭 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자기보다 훨씬 낮은 계급의 사람이 그 황제의 명령을 들고 오지만 그 나라에서 황제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펼쳐드는 순간에는 황제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어떤 말씀은 믿지만 어떤 말씀은 안 믿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설사 그분들이 구원을 얻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출신 성분이 달라진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만 있지 않고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는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귀족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자부심을 가지자. 이 자부심을. 천국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말씀을 점 하나 획 하나 가금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점 하나 획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크고 무겁다는 이 가치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지식이나 선조의 지식에 의해서 가감되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족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살 가감해 가는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온 천민으로 박아두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실 때 우리는 누구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내 말을 더 많이 믿어주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내 말을 더 업신여기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100%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쪼그라운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이거 이렇습니다. 그거 아이고.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도 아이고 네가 나중에 보자. 나중에 안 보자. 지금 네가 그러고 있다마는 나중에 보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신다고요? 비웃고 계신다. 아이고 그래 네 잘났다. 네 똥 굵다. 팍팍 싸라 그냥. 그때 보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족으로 왕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